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영츠하이머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사에서 새로 나온 신조어라고 해서 봤는데 영츠하이머가 어떤 신조어냐면 그 젊음을 뜻하는 영하고 그 알츠하이머를 합성해서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지만 그 마치 치매 초기 증상과 같이 그렇게 자꾸 심각한 어떤 기억력 상실과 또 그로 인한 어떤 우울증을 겪는 그런 많은 젊은 그런 세대들, 20, 30대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어떤 그런 신조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건망증의 원인은 스마트폰 같은 그런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그러한 증상들을 겪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이에 따라서 그 뇌의 기능이 둔화되고 그런 디지털 치매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지나친 음주로 흔히 그 필름이 끊겼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단기 기억 상실을 자주 젊어서부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치매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기억력 상실을 영츠하이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신자들의 기억 상실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도 뭐 비슷하게 젊은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알츠하이머로 영츠하이머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 그 은혜를 받았냐는 듯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늘 그렇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내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많은 내용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도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면 좋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규칙이나 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지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버릇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본능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복된 곳,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어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모든 내용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모든 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어떤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쾌락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경고이고 어떤 권면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 살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복이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오늘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그 앞에 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모든 원칙을 갈고 닦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런 모든 때들은 어떤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깥문과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어떤 본능이 되고 너희의 제2의 천성이 되고 그것이 버릇이 될 수 있게 누가 너희를 건드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나의 버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자꾸 머리가 빠져서 이마가 넓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마가 넓어질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마에 어떤 표현이 드러나는지, 어떤 표정이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마스크로 늘 가리면서 살아가는 요즘의 이 시대에는 특히나 이 이마와 우리의 눈에 어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마음의 표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로 한번 자신의 이마를 한번 보시고 내 이마에 세로로 주름이 가 있는가 아니면 가로로 주름이 가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주름이 가 있으면 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어떤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겨난 어떤 표시이고, 이게 가로로 주름이 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온화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생겨나는 것이 가로로 주름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보면 나이가 들어도 또 이렇게 주름이 없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의학의 힘을 빌렸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말 가운데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그 평가는 젊었을 때 얘기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젊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잘생김은 어떤 이목구비가 어떻게 잘생기고 잘 조화롭게 배치가 됐고, 눈이 얼마나 크고 코가 얼마나 오똑하고 그 수치가 어떠한가, 얼마나 보기에 좋은가, 그러한 기준으로 그 잘생김을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 그 얼굴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내 인격은 내 배로 드러난다, 내 배가 내 인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인격은 그리로 가면 안 되고 얼굴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얼굴이 온화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 자꾸 눈이 처진다고 쌍꺼풀을 해서 막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시고 또 막 문신을 막 해대시고,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모릅니다. 눈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작아도 그 온유함, 그 온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눈과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갈고 닦는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원칙이나 우리 삶의 어떤 목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중에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주장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품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표로 붙이고
이것이 얘기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전도 많이 하면 되고, 기도 많이 하면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면 되고, 그런 어떤 몇 가지 일, 어느 한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 어떤 명분, 어떤 그런 특정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어떤 행동과 말과 표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같은 모습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일주일 내내 뭐 하나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단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기도 못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기도 못했으면서 지도 못하면서 한 것처럼, 여기는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고 또 밤잠을 설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이것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그 외에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지 못하는 것에 어떤 변명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일에 열심을 다했으니까 그 외의 일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나머지 일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 막 큰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말씀에 막 능력이 있고 막 기도에 막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열심까지 있어서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데다가 열심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존경받기에 그지없는 어떤 그런 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또 가까이서 보니까 성품이 고약해서 모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쓸모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선 내가 조금 잘못을 해도 너희가 봐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면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 뿐만 아니라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삶의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자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키만 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길고 키가 크면 팔도 길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키는 큰데 다리는 짧고 허리만 길고 팔도 짧고 그러면 어떡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사람이 자라는 것도 우리 몸이 자라는 것도 그 균형이 있게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 인격과 어떤 신앙의 성품이 그렇게 균형 있게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열심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이 우리의 눈빛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어떤 행동에 우리의 말투에 우리의 표정에 그것이 다
같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옳은 일하고 어떤 큰 명분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 할 때 그 마음에 어떤 열심과 정성을 가지는 것만 천이고 어떤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욕과 열심은 가득한데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어떤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시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이 이와 같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고 우리가 집을 찾아 나서고 문을 두드리고 어떤 설득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저기에 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기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목적을 두고 증거자로서 우리가 살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라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반응이 다르고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르고 어떤 우리의 표정과 그 성품과 인격이 달라야 된다. 저기에 가면 우물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길거리에 서 있는 그 사인판, 그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몇 마일 앞에 있다라는 그런 표지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표지판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누가 많이 보거나 누가 덜 보거나 상관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다 전문가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저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가면 어떤 다른 것을 증거받을 수 있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데에는 우리가 다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우리의 삶과 어떤 우리의 그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되면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인격과 너의 삶의 모습의 영역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그 2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이 우리가 승리하는 곳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우리가 특별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그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어떤 큰 승리로 인한 어떤 그 전리품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곳들이 될 뿐이고 그 모든 방랑과 방황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들의 모습과 교회들의 현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헌신과 그 열정을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자명하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큰 소리를 치지 못하더라. 우리가 딛고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신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찬밥 심세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라는 것입니다. 왜 안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만 왜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뜻에 두고 우리의 손목에 붙이고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책임과 그 훈련과 연습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몇 가지 정해놓은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모임 몇 가지 참석하고 어떤 몇 가지 일에서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전문가였지. 그 사람 전체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서 있음과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돌아다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그 일들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기업과 자기의 모든 힘의 근거가 없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아닌,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곳으로 그는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남의 나라와 어떤 남의 힘의 근거, 남의 기업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는 그 모든 곳이 그의 소유가 되도록 허락받은 그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먹을 것과 어떤 있을 곳과 어떤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브라함이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와 방불하게 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에 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땅을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저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일에 성공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둘 다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성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을, 그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의 힘의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위기 가운데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걱정하고 또 그 위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로 인한 어떤 사회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큰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안하고 여유 있었을 때가 더 큰 위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편안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두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때가 더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느냐 못하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 훈련을 우리 삶의 모든 분야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인격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버릇과 표정과 말투와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깊은 곳 그 속마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또 그 긍휼과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소원으로 삼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경건을 훈련하여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한 어떤 명분을 얘기하고 어떤 거창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일 하나 가운데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주님을 닮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